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강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소유리 문답은 제16문부터 19문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타락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설명이 좀 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그런 죄 영향을 받게 되는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함께 타락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영향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외국 정상과 무비자로 어떤 것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무비자로 어떤 나라든 갈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함께 그 죄의 결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 보면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그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육법이 무엇입니까? 보통 생육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 이 보통 생육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아담의 죄 안에 있고 다 같이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에서 이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은 단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인 여자 혼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통 출생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분 예외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또 다른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을 대신하는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둘째 아담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 얻은 것도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7문 읽겠습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혜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인종이란 말 잘 쓰지 않는데 인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제 책입니다. 제 결과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육적 죽음은 이 육신에 죽는 것을 의미하고, 영원한 죽음은 영과 육이 영원한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오염되게 되었는데 지적으로 오염되었고 정서적으로 오염되었고 또 영적으로도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자꾸 이 지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섭섭하게 생각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불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서도 오염되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또 분노하는 그런 정서의 오염이 찾아오게 되었고, 의지의 오염,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한, 살지 못하는 그런 의지의 오염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하시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온전히 성화되지 못합니다. 이 온전한 성화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또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리 문답 제18문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제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어진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에게 원죄가 있게 되었고, 원죄로 인해서 모든 자범죄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소일이 문답에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근본 의가 없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오염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과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했는데, 어거스틴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온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오염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반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문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소일의 문답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나무 아래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비록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고, 그것도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향단으로 그 안에 향을 가득 채워서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죄를 지은 다음에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또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강을 통해서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